알칸사 제1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제1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강건하게 세워가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데요, 새벽기도를 묵상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강건케 하시는 장면이 여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강건케 하시는 5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강건케 하실 때에 주셨던 5가지 가르침,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예수님이 신성을 덧입으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이 산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으신 그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장면을 이 세 제자가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신이 온전하여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면을 보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실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좀 번역을 좀 특별하게 하셨죠. 특별하게 했죠. 별세라는 단어를, 좀 특별한 단어가 여기 쓰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뭐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 별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헬라어에도 엑소더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왔던 단어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 31절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심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을 떠나다는 얘기거든요. 이 길을 떠나는데 뉘앙스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밑에 깔려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나실 것이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을 떠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이르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실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세 제자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냐면,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로 네가 같이 따라가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구름이 자기들 주변을 둘러싸게 되죠. 34절 말씀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덮는 자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우리 와서 덮는 그런 자연 현상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제자가 지금 그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져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직접 들었던 백성인데 신약 백성들 가운데 이 세 제자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금 음성을 듣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것보다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세 제자 베드로가 거기에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떠나는 그 길로 이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는 싶었지만 순종하여 주님을 향해서 함께 따라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은 공동체, 뿌리를 내린 공동체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뿌리가 내린 곳에서부터 뽑혀져서 내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그러면 뿌리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뿌리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시는 집을 팔아서 이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뿌리 내린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뿌리 내린 곳이 있는데 그 뿌리 내린 곳은 이 베드로처럼 정말 그곳에 초막새 찍고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감동받은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그곳에서부터 떠나 내게 뿌리를 내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곳이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자기가 판단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앞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영광이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보좌 앞의 영광에 주님께서는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떠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뿌리 박은 공동체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잠히 그것이 본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제자들 입 밖에 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그들이 떠남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뿌리 내린 곳에서부터 떠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오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아들 외아들입니다.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머쓱머쓱 하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가지고요. 뭘 해야 되는데 사단과 붙어서 싸우는데 도무지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보시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은 처음 공동체인데 이 첫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고 패역한 사람들,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진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삐뚤어진 사람들인데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악의 세력과 붙어서 싸울 때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무능력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 이 강건케 하심이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그 사랑에 뿌리 박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아주 든든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그 제자들이 첫 모습이 무능함이에요. 무능력함입니다. 악의 세력과 붙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위임받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제자들이면 능히 이기고도 남아야 되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이런 부끄러운 소리를 들었던 첫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능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이렇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제자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과 붙어서 우리도 지금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참 이기기 어렵죠. 죄 가운데 빠지면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거 어떻게 다 해? 하고 그냥 푸념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 그냥 주님의 은혜대로 살지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주님께서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 계속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가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갑자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전에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였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사단과 싸워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이상한 신비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고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제자들의 첫 모습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 아비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할 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그 죄악을 꾸짖으시고 그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알레고리하게 제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외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의 외아들은 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외아들의 그 귀중함, 그 외아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곳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지금 몸이 상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아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사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보면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아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게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뭐 그저 그런 거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좀 특별하게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무슨 어디서 주워온 종 다루듯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내 자아가 죄의 사단에 사로잡혀서 막 휘둘리는 게 별로 우리는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한참 있다가 천국 가면 해결되겠지라고 기다리는 정도만 우리가 할 일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안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쓰라리고 불쌍한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아,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아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쩌지도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그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자꾸 이 사단의 작당에 내가 끌려다녀서 어쩌지 못하고 내가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모습, 사단에 날마다 끌려다니는 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라는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비의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들과 죄에 사로잡혀가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고요. 간절히 구하면서 내 안에 사로잡혀가는 이 불쌍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3절 중반부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 중반부부터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리들이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분들 예수님을 칭송하고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가운데 막 그 열기가 올라가는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별세하실 엑소도스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에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감히 누가 데려간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취한다고, 누가 죽인다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시도록 가만 내버려 둘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45절에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왜 숨겼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종종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길로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인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던 길에, 이 디렉션에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완전히 길을 확 틀어가지고 막 이상한 길로 우리가 빠져드는, 정말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게 아닐 거야, 내가 사단의 꿰매 빠졌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길들로 인도되어지는 것, 그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길에 들어설 때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표지판도 없고 길도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에 뭐가 써 있는가 잘 보니까 unknown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는데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숨겨진 바 되었더라라는 이 길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증인들, 그들이 갔던 모든 길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길들을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때 갑자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길로 들어섰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이 unknown의 표지판을 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었고, 이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처음 이 알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 이 길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고백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종종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전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쓸모없었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이 구간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구간이야 라는 구간이 한 개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합력하여 여러분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알 수 없는 그 길들을 여러분께서 인도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감추어졌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이 길 끝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알 수 없는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실수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내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의 손이 내 발을, 모든 발걸음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다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할 때 그냥 턴돼서 그냥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내 속에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두렵지만 십자가의 길에 주님께서 얘들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안 하시고 주님 혼자 죽으셨어요. 그러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믿는 자가 같은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고 함께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같이 데리고 가신다는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길이 확 열려버리는 이 제자들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고 마음이 강건케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을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알 수 없는 길들을 굳건하게 따라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가르침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못생겼어. 저 사람은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프로블럼 메이커야. 저 사람은 좀 잘 사네. 저 사람은 좀 가난해. 저 사람 내게 도움이 되겠네. 저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될 사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공동체에 예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삼으시고 성전으로 같이 지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성전을 내가 평가하는 버릇들이 우리가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제자들의 모습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뭔가를 평가했어요. 평가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왔던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대견스러운 거예요. 제자들 12명 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알 수 없는 길들을 너희가 다 따라왔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알 수 없는 길들,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떠났지요. 믿음도 있지요. 이 위험한 길을 막 가고 있는 자부심들이 대단한 이 12명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누가 크냐? 자기들이 막 자부심이 넘쳐 흐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도 자기들의 상태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나는 대단해. 나는 쟤보다 더 대단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47절이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더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유대사회에는 그 어린아이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유대사회는 12살이 넘어가기 이전에 애들은 인간 취급을 좀 하지 않았어요. 율법도 안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칠 자격조차 없고 가르쳐봐야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서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시시한 얘기를 제잘거리며 일반 백성이 모이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십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거 웰컴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웰컴하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환영한다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 가장 작은 자 이를 내 이름으로 너희도 함께 환영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음성을 내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버릇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누구든지 저도 포함되겠죠.
나는 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막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쯤은 내 마음 속에서 무시하고 살아요. 누군가 한 사람쯤은 내 마음 가운데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은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 작은 자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쟤보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을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똑똑하고 저 사람은 정말 품행이 정말 바르고 정말 성품 좋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정말 고집 세고 막무가내고 저 사람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시니까 기준이 그냥 다 커버린 거예요.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것이 주님의 기준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죠.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환영해야 되는데 주님 명령이니까 제가 환영하지요 라고 마음은 여전히 씁쓸한 가운데 있지만 얼굴만 빵긋빵긋 환영합니다. 아유 형제님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에는 그러고 있은 그게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웰컴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서 우리로 하여금 미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안 미워요.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막 저 사람은 그냥 확 미워졌다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부딪혀서 뭔가 하다 보면 자기하고 부딪히다가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알 수 없게 그냥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나는 미움에 딱 사로잡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사고가 옛날하고 좀 달라져요. 되게 이상해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려요. 다 이상하게 들려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그냥 내 마음에 미움이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면. 주님 내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정말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무시하고 내가 상종치 못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내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일장로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가르침은 협력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이 방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지금 막 와가지고 무언가를 보고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그룹이 아닌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사람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그래,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고 쟤들은 비주류고 쟤들은 라이센스도 없는데 쟤들이 귀신 쫓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좀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좋죠. 정통으로 제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이 일인데 주님이 이상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라이센스도 없고 주님이 분명히 명하시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과
내버려 두고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하십니다.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리소스를 부으면 제일 잘하게 돼요. 제일 많이.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온 세상의 삶의 방식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가장 많은 산출물을 내는 가장 좋은 효율성을 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박은 공동체는 이런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효율성을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효율성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로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일할 때는 쫓아내버리죠. 법적으로 금해버리고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좀 잘하는 사람이 일하면 좋잖아요. 잘 되고 결과도 좋고. 근데 보통 보면 잘하는 사람 한두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할 때 주님께서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너희 제자들만 이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게 제일 답답해요. 저도 일할 때 보면 제가 막 다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면 제일 쉬운데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요즘은 안 그래요. 처음에 제 본성이 막 살아서 아직 훈련이 좀 덜 됐을 때는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막 다 보이거든요. 눈에 다 보여요. 막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냥 어쨌든 손이 가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데 요즘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다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님의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도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버려 두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 교회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되게 재주 없어요. 저분이 일하면 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음식 솜씨가 없는데 가서 막 갑자기 그분이 음식이 막 하고 싶다 그래서 식당에 막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소금 더 넣으면 안 되는데 저거 더 넣으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썰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시고 해주면 야 맛있다 라고 그냥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무언가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저분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갑자기 뭐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또 뭔가 이렇게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일을 잘하는 데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왜 강건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왜 강건해져야 되고 왜 깊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예수님의 터 위에서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권세와의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맞붙어야 될 싸움은 저 사단과의 싸움에, 죄악과의 싸움에 우리가 맞붙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야만 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요. 함께 자라갈 때 나무로 옛날에 양동이 만들었던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이렇게 길게 짜맞춰서 양동이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양동이 중에 나무 한쪽이 반이 탁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물이 어디까지 차나요? 반밖에 안 차요. 나머지 그 나무가 다 쌩쌩하게 높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의 반 부러진 그것 때문에 그 양동이에 차는 용량은 반밖에 되지 않아요. 효율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버려야 되죠. 빼내버리고 딱 제일 높이
제일 많이 찾는 사람들만 다시 탁 짜가지고 양동이를 굳건하게 짜야 돼요. 그러면 양동이에 물이 가득 백이 다 담기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반밖에 없는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것, 그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건케 하실지 말씀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사단을 쫓아내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